주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눈을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거가 진리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2절 찬양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모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늘 새롭게 되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살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욕심을 부렸으며 주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며 쓰러져도 붙잡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흡까지도 은혜요 감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수많은 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의 성숙함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나날이 더욱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길 주님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사모하게 하셔서 매 시간 교회와 가정 각 초소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한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살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참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주한재단을 통해서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신철 목사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심령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정성어린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각의 초소에 드린 귀한 예배 또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쁘게 예배 드릴 그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뜻
11월 1일 주황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오늘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례식이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례 입교 교육이 10월 18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사역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사역하시고자 하는 부서에 표기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021년 새로운 마음과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주황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수선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황교회 3대 신앙운동을 시작합니다. 첫째, 2020년 아직까지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매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동안 무너졌던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 각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합니다. 금주에는 11가정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매주 가정예배 사진을 업로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전교인 3대 신앙운동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박시절 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잘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가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맞추시는 분은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쥐가 4마리 모인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포라고 합니다. 지포. 이런 퀴즈입니다. 새 가운데 가장 비싼 새 무엇일까요? 백조입니다. 백조.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0조 원화되는 새, 100조가 가장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이것을 내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지도가 됩니다. 개인 지도가 되어집니다. 예, 그 오뎅이 있어요. 오뎅. 저 오뎅 좋아하는데 그 오뎅을 세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덴뿌라가 됩니다. 덴뿌라. 근데 이걸 5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댕댕댕댕댕 오뎅이 됩니다. 예, 댕댕댕댕 오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웃는 것을 미소라고 얘기합니다. 미소의 반대가 뭘까요? 미소의 반대, 땡기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소의 반대. 이제 우리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제 화단이 있어요. 이제 그 화단에 뭐 각종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화단을 볼 때면 이렇게 계절이 가는구나, 계절이 오는구나 느끼게 되어져. 그래서 봄 되면 주로 이제 피는 게 진달래, 뭐 또 미나 뭐 개나리 이런 것들이 피고 벚꽃이 피면서 꽃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이제 여름에 피는 꽃도 있어요. 또 가을에 피는 꽃들은 코스모스, 뭐 국화 같은 것들이 피게 되어지는데 늘 이제 꽃들이 이렇게 지고 피고 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사시사철 이렇게 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 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시사철 피는 꽃이 있습니다. 뭘까요? 2부에는 맞추던데 이 3부는 조금 이거 이상하네요. 사시사철 피는 꽃이 있어요. 웃음꽃이랍니다. 웃음꽃. 그래서 우리가 늘 웃게 되어지면 웃으면 복도 오고, 웃게 되어지면 밝아지고, 그래서 늘 웃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 도전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 웃음꽃이 오늘도 활짝 피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참 달라요. 역사는요, 사건보다 중요한 거지 이제 해석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참 중요한데, 이 역사를 논할 때에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에요. 잘 아실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면서 그 역사는 결국은 도전과 응전인데 그 도전과 응전이 어떻게 나타나? 경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경쟁.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경쟁하죠. 그 다른 뭐 생명체와 이렇게 경쟁하지만 가장 격심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의 경쟁이고, 이 경쟁이 뭐니 하더라도 가장 탑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쟁이 쉰 적이 없대요. 전쟁은 늘 있고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이 전쟁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전쟁은 단지 뭐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문명의 충돌이에요.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들겠습니까? 저는요, 신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거든요.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신문에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지금 아르메니아는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땅 영유를 가지고 그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가노르 카르바흐라고 하는 이 땅인데, 이 땅 크기가 우리 제주도의 한 2배 조금 넘는 크기예요. 이게 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쪽, 아제르바이잔 쪽에 있어요. 근데 이 땅 위치는 아제르바이잔 쪽에 있는데 이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 땅 문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역이 우리니까 우리 거라 얘기하고 거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 사람들이니까 우리 땅이라 하면서 이것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이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이게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그냥 두 나라만의 전쟁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세력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극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21세기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은 늘 이렇게 충돌하다가 극심한 경우 이렇게 전쟁으로 비하하게 되는데, 자, 이 전쟁, 이 전투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이게 전쟁, 큰 틀에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전쟁입니다. 물론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에요. 민족 간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같은 유대 민족 간에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문명의 충돌이 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전쟁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게 누가 이렇게 등장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고, 특별히 그 가운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을 그 사내들인 공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이름이 쭉 개명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70명이에요. 다 모였다는 저 사람은 70명인데 이 70명은 사내들인 공예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 정도 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요 모여들었어요. 모여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키는 가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희석돼서는 안 되게 유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냐 이렇게 눈꽃을 살피고 있게 되는데, 이제 유대 한켠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요. 그 여러분 8절이죠, 그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냐, 이렇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사도들은 유대주의자가 아니고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주의는 유대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대주의자의 신간은요 유일신 신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이 기독교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상극이에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뭐냐면 이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할 때 위기를 느낀 나머지 저들이 다 모여서 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 교인들은 아직도 힘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싸워봤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죠. 마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시작되었지만은 그 유대주의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하면 완전히 고양이 앞에 직격인 사람이에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 엄청난 힘을 가진 이들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다 모여들어서 사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인 만큼, 그죠? 살짝 꼬리를 감추는 게 좋아요. 요즘 그 아이들 하는 말 가운데 이제 추가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낄낄빠빠. 낄낄빠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을 낄낄빠빠라고 얘기해요. 지금은요 빠질 때예요. 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사도들이 크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는 말은 맞을지 몰라도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감추고 기회를 보다가 그때 나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대항해서 사내들인 공의하고 한판 붙어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빠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낄낄빠빠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낄 때 끼지만은 아무 때 끼지 말고 빠질 때는 빠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은 낄 때가 아니고 빠질 때예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힘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들이 온 문중이 힘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내질러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10절 11절 말씀에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그들이 싸움을 거는 입장에서 같이 부득게 봤자 여러분 이게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교회를 다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살짝 빠져주는 것이 참 좋을 텐데 베드로가 무슨 마음인지 그냥 그들과 대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맞지만 이게 내질려될 때는 뒷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뒷감당이 안 되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말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큰 봉변과 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이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요 그들이 싸움을 걸고 완전히 교회를 잡아 족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힘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내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지의 소치예요. 얼마나 사단에 든 공의가 힘이 센지 그 사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 쓰지 않고 여러분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맞지만은 어때요? 이게 반드시 코로나가 옮겨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상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기도도 하겠지만은 마스크 쓰고 개인 방역 잘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다닌 거와 똑같아요. 낄낄 빠빠가 되는데 낄낄 빠빠가 되지 않고 저렇게 나가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은 교회도 지켜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판 싸우겠다고 뒷감당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지혜로운 처사가 못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어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도 베드로 입장이나 초대교회 교회 입장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저렇게 막 나가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가팔아 저렇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막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막가팔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에서 인류를 넘어서 초인류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면 완전히 도전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타계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은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삼성은 나쁜 기업에서 뭐 노조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는 사람이 소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삼성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재평가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재평가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분에 대해서 많은 칭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27년 전에 책을 한 권 써요. 이게 에세이인데요. 책을 한 권 쓰는데 여러분 혹시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 제목 보여주세요. 이때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건희 에세이라고 얘기해서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 책 제목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생각 좀 하고 세상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세상을 보자. 여러분 이 에세이에 보게 되면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뭐 기업론, 조직론, 경영론, 또 뭐 위기론, 미래론 하면서 많은 논들이 나와요.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론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정치는 사류다. 그러니까 행정은 삼류다. 그러나 기업은 이류다. 영원한 이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류 기업을 이끌고 그가 20년, 26년 만에 그 기업을요 세계 인류 간의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길랍니다. 일본을 극복하자. 일본을 극복하자는데 일본을 누가 극복했냐 하면 여러분 이 이해장이 결국은 극복해요. 완전히 여러분 이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였냐 하면 그동안요 이게 넘사벽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릴 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도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워크맨이에요. 워크맨. 영어 공부할 때 워크맨, 음악 들을 때 워크맨. 그래서 워크맨 끼고 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 정말 다시 한번 볼 정도로 이 워크맨, 그 소니의 워크맨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갖는 꿈이었는데 이제 삼성에서 만들어 그게 뭐냐 마이마이라고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워크맨하고 이렇게 되면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워크맨 못 사니까 마이마이 사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딱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쪼르고 쫄라가지고 제가 워크맨을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워크맨 그거요 지금도 제가 아직 버리지 않고 어느 한 켠에 있고 지금도 고장나지 않고 테이프 넣어서 돌리게 되면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전 세계 워크맨 바람이 굉장히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향해서는 이 넘사벽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넘사벽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일본을 거기 넘었었잖아, 그죠? 지금 일본의 소니, 일본의 도시바 같은 그런 기업들요 삼성 앞에 이게 밀린 것이 한참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나가서 전자회사에 가게 되었으면 전자제품 파는 그런 가게 되면 가장 센터에 삼성, LG가 서 있어요. 일본은 뒤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때서 가능했는가? 어떻게 도저히 넘사벽과 같은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잘해줘, 그죠? 아내 말고는 다 바꿔라. 제발 생각 좀 하고 세상을 보라고 하면서 아내 말고 다 바꾸라 신경령을 선포하면서 그와 함께 그가 죽기 직전에 완전히 세계 초인류 구입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현실만 직시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저런 일이 없었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도전하며 밀고 나갔을 때 결국은요 10년, 20년 만에 넘사벽을 넘어서서 세계 초인류로 우뚝 서는 것은 이게 도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전하라고 얘기해요. 응전. 정신 좀 차리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좀 차리고 주님을 보는 것.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5절, 6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나갈 때 대상의 문중에 다 모였어요. 이튿날 관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특히 그 가운데 대상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상이 다 문중에 모여서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8절 말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내용이 너희가 무슨 근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물으면서 그들에게 도전해야 해요. 이렇게 묻는 것은 다시는 이 이름으로 이 권세로 너희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도전해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권세, 무슨 이름,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 도전 앞에요 베드로가 응전합니다. 그게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면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도전의 응전의 포인트예요.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70명의 사람이 그 의복을 갖춰 입고 그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세우고 어루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시는 것처럼 작은 요정 앞에서도 얼마나 소심했던지 3번씩 부인했던 정말 극소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그 엄청난 권위 앞에 대세상의 문중에 다 모인 70명 앞에 그 권세 앞에 이풍당당한 그 권세 앞에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응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말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는 것, 성령이 그를 다스리는 것,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해. 너무나 급세 질려 있는 베드로였지만은 그 순간 그가 성령이 딱 그를 사로잡으면서 응전하게 만들어요. 그 응전의 포인트가요, 응전이 9절, 10절, 11절, 12절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성령 충만함으로 외쳤던 것이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 증거되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이렇게 증거하고 나갔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세계 초일로를 넘어서 하늘의 초인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힘있게 성령 충만하여 타협하지 않고, 정말 자기는 타협하고 있지만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를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13절에 보게 되면요, 완전히 그 길, 넘사벽이 반대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사도가 이들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갈 때 그 관리들이 그 앞에 도저히 할 말을 잃어버려요.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옛날 성경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 학문 없는 평범한 범인이었는데 이상히 여기면서 그들이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또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떠나고 없지만, 하늘에 가고 없지만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들이 보고 목격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한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문 없는 진짜 무지랭이,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이들이 볼 때 도저히 사도들을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넘겨지면서 그들에게 누가 있냐면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의 대가예요. 사단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요. 사단은요, 주로 하는 거짓말이 뭐냐, 이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너 행복할 거야. 너 무엇을 하게 되어지면 너 성공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확실한 거짓말. 내 돈 많으면 너 행복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저는 뭔지를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키가 작았었는데 학교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 갔다 오다가 종종요 서리를 해 먹어요. 서리 해 먹어요. 그래서 콩서리, 수박서리 해 먹다가 들켜서 매도 맞기도 하고, 너무 배가 고프 그냥 오다가요, 가을 같은 때는 그 배추밭에 있으면 배추밭에 한켠에 그 속에 쏙이 있거든요.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빼갖고 먹고 살짝 덮어 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 했던 그릇.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집에 이제 학교 마치고 오게 되면 찬장이죠. 찬장에, 지금은 냉장고, 그 당시에는 찬장인데 찬장에 먹을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뒤지다 보면 찬장 한켠에 보리쌀이죠. 보리밥 이렇게 이제 한번 삶아놓고 다음에 밥에 넣어먹기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게 되면 너무 배고프니까 씹어도 돌덩이 같은 그것을 막 씹어 먹어요. 이렇게 씹어 먹습니다. 그러면
배도 안 불러요. 근데 이걸 씹어 먹었다고 할머니께서 나갔다 와서는 밥 해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었다고 야단 맞는 적이 한두 번이에요. 야단치놓고는 마음이 아프니까, 손자를 야단치놓고 마음이 아프니까 저희 할머니가 늘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야, 고깃국에 입밥 한번 실컷 먹어보고 봤으면 손이 없겠다. 이게요, 제 귀에 이게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과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고깃국에 입밥이 아니고요, 냉장고에 집집마다, 저희 집만 그런지 몰라도 고기 한두 권 뜨면 다 있을걸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냉장고에 고기 한두 권쯤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쌀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쌀밥 안 먹을까? 이게요, 제 목표예요. 왜냐하면 쌀밥 먹으니까 살찌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쌀밥 안 먹고 작곡 먹을까? 이게 여러분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더 행복합니까? 그때 비교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때 우리 앞으로 신장로가 났어요. 경부고속도가 우리 집 앞으로 났어요. 김천 쪽으로 났어요.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가 뚫리는 그날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앞으로 20년 후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그때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 한 대씩 있고 잘 사는 집은 2대, 3대까지 있다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전교생이 그 말을 듣고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 예언이 정확하게 20년 만에 맞아떨어져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사람 좀 사는 집은 여러분 이게 차가 2대, 많게는 3대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하고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은 속여요. 돈 많으면, 돈 많이 벌면, 집 좋은 거 사고 차 크게 바꾸면 기뻐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계속 우리를 속여요. 속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세요. 예수님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예수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단은 거짓말의 대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를 이끌어서 거짓말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자로서 그는 모든 것이 거짓말인데, 그가 하는 거짓말이 바로 이런 거짓말이에요. 무엇을 하면 네가 잘 될까? 아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정말 하나님 격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도 높여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말은 하나님과 직통, 하나님과 정말 다이렉트,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그 밤에 전화하는 게 실례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아들입니다. 가족입니다. 1시에 전화해도 괜찮아요. 2시에 전화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는 관계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행복자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빛의 나라예요. 어둠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옮겨준 거예요. 무엇을 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한이 대단한 권세,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지금 오늘 말씀에 베드로 보세요. 그가 정말 그 큰 권세들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볼 때는 그들이 넘사벽이었지만 예수님을 선포할 때 완전히 위치가 역전되어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근데 사단은 벌써 계속 거짓말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자신에 국한하도록,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고, 우리의 모든 말들을 누가 감당해 주냐면 성령께서 감당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그게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따라서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친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아니,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승리한 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예수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했던 그 승리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딴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을 완전히 결정해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만나는 사람이 목회자를 많이 만나요. 목사를 주로 만납니다. 뭐 교제도 목사하고 하고 이렇게 이제 늘 목사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좀 급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교회 사이즈나 뭐 이런 것이 같은 사람은 편안해요. 그래서 만나서 막 생각 없이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풀게 되지만, 좀 이렇게 작은 교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괜히 오해해서 지 혼자 잘 나간다고 오해해서 제가 오해를 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해 안 살라고 여러분 이거 헌금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이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능력이 없어 안 되고, 맨날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는 무섭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주님께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꾸고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사이즈를요 완전히 결정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경 전체가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바라보라. 너희는 대단한 존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자라고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그분이 달려와서 우리를 쌓아놔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완전히 넘사벽을 만들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사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불러 제끼고 있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하고 옮겨줬다 할지라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결국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다가 여러분 시험 들고 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게 되면 요람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죄를 크게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 이웃 나라 강대국의 아담 나라를 끌어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둘러서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게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귀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나귀 새끼에,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이게 80세겔까지 치솟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요, 이게 노예, 아주 잘 나가는 노예, 그냥 일반 노예 사고 팔았는데 노예가 20세겔이었었어요. 근데 아주 근실한 노예, 일 잘한 노예를 30세겔 줬어요. 그런데 그런 그 돈이 이게 먹지 못하는 나귀 머리, 나귀 대가리 사는데 80세겔 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플레가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 똥이 몇 세겔에 팔려요? 5세겔에 팔려요. 근데 없어요, 그게. 근데 그것도 나중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모든 게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각각 있는데 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오늘 네 아들 인육 삶아 먹고,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네 아들 삶아 먹고 다음에 배고플 때 우리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여자가 멍청하게 그 말 듣고 그 아들을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배고파서 그 아들 내려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요, 이걸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왕 앞에 가서 막 옥신각신 따져요. 그 정도로요 심각한 지경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요람 왕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책임이 있다고 믿고요, 엘리사를 완전히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군대만 파송하는 거예요. 자기도 직접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이들을 만나서 했던 말씀이 7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지금 완전히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형국인데 엘리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가장 좋은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이게 한 세겔,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일 그런 일이 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2절 말씀해 보면, 군대 장관, 왕의 오른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뭘 보고 있냐면 문제를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낸다는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렇게, 그때 엘리사가 그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좋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는 보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갑자기 하나님은 음향 효과의 대가세요. 그래서 지금 치고 들어왔던 아람 군대에 갑자기요 큰 모든 군대한테 큰 말발굽 소리, 병사가 몰려오고 막 전쟁의 말발굽 소리를
직접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지금 틀림없이 사마리아의 왕이 애굽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핵 족속에 돈을 주고 지금 이게 용병을 끌어들이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협공을 당해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때 이들이 도망가는데요, 모든 물건 놔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4명이 있어요. 이들은 나병에 쫓겨나 살거든요. 근데 이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성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살기 위해서 저기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살리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지 하면서 달려가서 봤더니요, 이상하게 아람 군대의 그 창고에 신기한 보물들, 금, 은, 막 의복들, 음식이 쌓여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세요. 그들이 이제 막 실컷 먹고 옷 감추고 의복 감추고 또 이렇게 그물을 감추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이거 우리만 먹기엔 너무 아깝다. 만약에 우리만 먹고 끝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소식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서 알려줘요. 그래서 왕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나올 때 이 소식이 전파된 사람이 확 몰려 나오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을 총책임자로 문지기로 삼아요. 근데 갑자기 백성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그 문지기 장관을 넘어지게 되고 밟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고 얘기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은요 비참하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평해요.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아예 그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맡기 싫을 정도로 줄게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보세요, 모세가 난처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위치가 광야 한복판이고 지금 그들과 함께한 사람,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에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는 이 말은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되면 200만, 300만 되는 숫자. 여러분, 부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부천의 인구가 80만. 이게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3배 많은, 3배 가까운 그런 인구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게 고기를 주어서 그것도 한 달씩 먹여준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냐 하면, 그 민수기 11장 21절에 모세가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몰아온들 조카오리까.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면 문제를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여건, 어떤 환경과 관계하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매우 중요해요. 모세가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바라보고 일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끝에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국은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머리박 우물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물이 막 먹고 싶다고 아우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민수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이 반석을 명령하여서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 내가 이 반석을 통해 짐승과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그 반석 앞에 백성을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세대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몇 번 때립니까? 2번 때려요. 그래서 물은 나옵니다. 근데 백성은 먹고 짐승은 마시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그래요. 물은 나왔어요. 사건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봐요. 자기의 능력을 바라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거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넘사벽이 있지만 그 넘사벽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오히려 저들이 넘사벽이 되어서 승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주님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515장 찬송에 보게 되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 3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만 백성을 사랑하시어 하늘 뜻을 전하셔.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세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묻고 계세요. 너 뭐 볼래? 옮겨줬다 뭐 볼래? 여러분 모세도요, 그 대단한 모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던 모세도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 없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금지시켜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요. 너 나를 구원받은 거 사실이지만, 내가 예수 믿은 거 사실이지만 너 나를 보지 않았다. 너 문제 봤잖아. 사단의 속임에 끌려갔잖아. 만약 천국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문제 앞에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옮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앞길에 펼쳐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옮겨주시고 지금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빛의 권세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권세가 있기에 문제가 앞에 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넘사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문제를 의식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 모습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달려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풀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 질병, 흑암의 권세는 오늘 이 시간 우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명령한다. 주님의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가정 사역마다 흘러 넘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넘사벽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옮겨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동일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은혜가 그 가정과 사역과 일터에 100배, 60배, 30배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지만은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